자, 오늘은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피곤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부하신 분들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간단히 성경의 한 부분을 선조하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비대면 공부 가운데 모여있는 기이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코로나19나 또한 정치나 경제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안정이 되어져서 전 세계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오고 가고 예배드리고 교육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번 주일날 약간 복습을 해볼까요? 저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믿음의 기초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로부터 교회가 상당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면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고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서 믿음들이 전부 다 약하고 또 흔들리고 심지어는 송뿌리채 뽑혀버리면서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흔들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은 이 땅에서 존재하고 그 양은 하나님 목자 되신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예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은 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 구원의 은혜, 이것은 변치 아니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신앙의 굳건함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러분들 복사물을 보시면 큰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선택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읽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강단에서나 또한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수없이 던져왔기 때문이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은혜, 절대적인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제가 대신해서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택,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그 하나님, 이 말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다양한 복을 말하지만 가장 귀한 복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신령한 은혜가 뭐냐면 물질의 복이든지 건강의 복이든지 삶의 복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봤더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 선택의 은혜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봤더니 4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예정의 시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 우주의 역사의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은혜가 창세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 거죠. 다시 말해 창세 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이렇게 무한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우주를 만들기 전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전의 선택의 은혜가 누굴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 가운데 또 바울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말은요 바울의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과 같은 겁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도 예수 십자가의 중심에 대한 신학이 매우 강조된 것처럼 우리의 신학도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또 예수 안에서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완벽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다른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창세 전에 우리에게 모든 계획이 있지만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이 선택과 예정이 예수님의 안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죠. 4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택하사? 우리를 택하여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다 말이죠. 여기에 택하다 이 말은요, 선택하다 그리고 고르다라는 의미의 언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한 자가 주관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한 자가 골라서 선택했다는 의미가 담아있는 단어이죠. 이 선택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창세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골라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하여 주셨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또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사,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죠. 또 많은 사람들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예수를 믿고 되어주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은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기를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창세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가 무한하고 넓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가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선택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그렇죠? 선택의 시기는 창세 전이라고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와서는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뭐냐? 이 근거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죠. 이게 예정과 선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할 때에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택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선택의 근거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이나 사람에게 어떤 무엇의 근거를 찾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후손이요, 어떤 혈통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오늘 우리는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이 선택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내가 더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 아니 내가 좀 더 하나의 율법적 행위와 어떤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께 만나 성도의 서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 그 그늘 아래 우리를 넣어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어야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 살고 있기는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의 생활들이 좀 흔들리기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도 더 주춤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큰 우주 가운데에, 그 우주 가운데에 대한민국 이 땅에, 또 그 대한민국 그 땅에서 담양 안에 있는 현재 우리, 어찌 보면 점도 못할 만 정도밖에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애면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무릎 꿇고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에 살아야 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과 예정의 내용이 뭐냐? 왜 그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냐? 우리를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몇 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자,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선택은 시기가 설명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선택에 대한 근거를 말했습니다. 그 5절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우리를 또 선택의 내용이 있잖아요. 선택을 우리는 왜 선택을 해주셨느냐 봤더니 오늘 4절이나 5절이나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려고?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로봇처럼 살려고? 아닙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 이 아들들이 된다는 이 말은요, 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용어라는 거죠. 법적으로 너를 내 자녀가 되겠다 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입양해서 내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로마 시대에 때는요, 이 법적인 아들이 되어지면 어떤 고난이 있냐면 똑같은 가족이 되어지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어지고 똑같은 의무를 가지며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 로마의 자격, 로마의 사람이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집안의 가문과 재산과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고 똑같은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주님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야 될 의무의 삶이 함께 수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귀한 은혜이죠. 근데 우리는요, 권리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주셔야 되잖아요. 저것도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누리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권리도 누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도 항상 따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는요, 단순히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그 선택과 예정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중요한 말 하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요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수반이 되어지고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들된 것을 뭘로? 믿음의 행위로 그를 막 강조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기준점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은혜와 모든 것들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우리 과거에는요 종의 영이었죠. 사단의 영이었죠. 그 사단의 그 종의 모습 속에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에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행이 뭐냐면 자꾸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했던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입술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희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보잘것없거든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 우리는 더럽고 추해요. 누구 하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 뿐더러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차원이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우리 어때?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가 되는 것? 다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6절도 한번 봐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지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바울이 또 뭘 말합니까? 그가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자, 구원은요,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은 거저 주셨다고, 선물처럼 주신 거죠.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6절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엔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 뭐예요?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가문이 힘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선택과 예정의 은혜는 기가 막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과 예정이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6절에서는 우리가 뭘 말하느냐, 그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길인 것을 로드맵을 하나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순간에 그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를 뭘로 승화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이 6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겨요. 남편을 섬기든 자녀를 섬기든 그리고 내가 일터를 섬기든 그 안에는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도 가꿔야 되고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직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삶의 경제적인 윤택감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벌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어 올라가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신앙적 윤리적인 모습이 독특하게 드러나야 되고 신앙적인 그 가치관들이 독특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갖고 있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어떤 곳에 최고의 수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에요. 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수장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성장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시며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행위로?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 말씀에서 뭘 설명하느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들이 태어나서 그들의 모습 속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찌하느냐의 평가를 가지고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세워갔죠. 이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공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로드맵을 정해 주셨습니다. 큰 굵직한 기둥들은 정해진 거죠. 그런데 그 로드맵을 그 일을 걸어가기 위해서라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의 은혜를 다 누릴 수 깨달을 수 있고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었을 때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셨던 그 선택과 예정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궁극적인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내 행위가 아닌 그 근거를 나에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해가며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정해 주시며 그 예정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바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